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산으로 좀 올라가셨습니까?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이루었던 엘리야도 이세벨이 한마디 말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더라 이거죠. 그리고 막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좀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죠? 어디로 인도합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만져주고 하면서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거기서 엘리야가 누구 만났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세벨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누구 좀 만나라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발 딴 데 가지 말고 어디로 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렇죠. 영적인 장소로. 그래서 거기서 누구 좀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자라고.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제발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산으로 갑시다. 시작. 딴 데 가지 않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증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증이 있는 인생. 자, 여러분 주보 앞을 한번 보실래요? 주보 앞에. 이 그림 하나를 선택해도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 엎드려서 빛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네,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이 좀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잖아요. 저는 이걸 좀 바꿔가지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뭘 남긴다? 거기다 갈로에 딱 적어보세요. 간증을 남긴다. 그렇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네,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죽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디까지 올라갔다. 내가 뭐 대통령이 되었다. 뭐 국회의원이 되었다. 큰 집에서 살았다. 내 이름 석자 역사에 남겼다. 이걸 남기는 게 아니라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간증을 남깁니다. 간증.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이 뭐죠? 간증. 잘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의 전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권세, 옥에 가둘 권세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누구 만나서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들을 죽이려고 권세를 받아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묻잖아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자, 성경을 딱 보니까, 자, 뭐라고 물었어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시작.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예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절했지만,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 전과 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은 이 전과 이 후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후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 이전은 영어로 뭐예요? before, 그 전에. 이후는 after.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영적인 간증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삶에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야, 예수 만난 뭐가 있구나? 경험이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만난 간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가지고 삽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가지고 삽시다. 네, 좀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왼수셨어요. 뭐를 가지고 살아야? 간증 가지고 살지. 간증. 간증. 뭐를 좀 간증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해야 돼.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또 집에서 뭘 좀 나눠야 되느냐? 야,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야, 여보,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예수를 좀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불행할까요? 불행하라고 해도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나누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나누니까 가정이 다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에 최근에 자꾸 이상한 뉴스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롯데그룹의 제2인자, 그렇죠? 부회장,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다니게요? 안 다니게요? 교회 다녀요. 직분이 뭐게요? 장로예요. 장로. 여러분 장로가 자살했어요.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얼마 또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경남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게이트 해가지고 그분도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녀요. 직분이 뭘까요? 장로예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하더라고요. 자살.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 살인이잖아. 살인. 여러분 살인도 나쁜 거예요.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살인도 나쁜 건데 성경을 보니까 더 나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게 더 나쁘대요.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관점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윗 알아요? 몰라요? 다윗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취했잖아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른 남자의 아내 맞죠? 네. 다른 남자의 아내를 내 여자로 탁 데려와 버렸어. 그리고 애를 가졌네. 그러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당장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진 거예요?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져가지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살인죄를 범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록 내가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용서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딱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뭘 노렸어? 기회를 노렸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후회를 합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본문의 말씀 딱 적어놓으시고 마태복음 26장 24절.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신약 제 앞에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거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자의 인생을 평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저 사람은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뭐 했습니까? 자살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은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안 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뭐냐? 자살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보다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이 심판을 받으니까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막 요나가 막 아멘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노멘하고 딴 데로 갔습니다. 네, 노멘하고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려도 풍랑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때 요나가 깨닫습니다. 그래, 이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구나? 나로 말미암았구나. 그러니까 선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나가? 성경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 지가 빠지면 되죠. 그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왔으니까 나를 굳이 던지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풍랑 빠지면 되는데 굳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를 들어서 어떻게 해라? 던져라. 지가 빠지면 뭐가 되지만? 자살이 되지만. 던져서 빠지면 타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성경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살하지 마. 혹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발 혼자 아파트 옥상 가운데 올라가서 떨어지지 마시고 누구를 좀 데려가세요. 어떤 사람? 나를 밀어서 떨어뜨릴 사람.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밀어서 떨어뜨릴까요? 떨어지는 놈 잡을까요? 잡죠. 여러분, 롯데 부회장이 장로잖아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목사는 가까운 사이요, 먼 사이예요. 어떤 사람도 먼 사이래요. 장로와 목사는 먼 사이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요, 먼 사이예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있잖아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막 압박감이 왔을 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차라리 날 좀 죽여주세요.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날 좀 죽여주세요. 라고 찾아와서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겠죠.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주면서 힘내자 그러고 살리겠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그래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았더라니.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만난 간증이 있다면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간증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풍파를 뛰어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파 속에 빠져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 붙잡아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풍랑 바라볼 때는 있잖아요.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빠진다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그때 주님, 나 좀 잡아주세요 라고 손만 내밀면 주님은 빠져가는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영적 간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간증을 소유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간증을 소유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세요. 우리가 간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간증을 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세 가지로 좀 짧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회개의 간증이 있어야 어떤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간증이 뭐냐? 회개의 간증이에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뉘우칠 회. 그 다음에 고칠 개. 뉘우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뉘우친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된 길이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칠 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방향을 틀어야 돼요? 아니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이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반 동안. 이해가시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좀 다른 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부부도 생각이 좀 다르면 막 싸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습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팔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지금 착한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사람들은 꼭 저지르고 난 다음에 깨달아. 저지르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옆에 있을 때 소중함을 알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어떻게 해봐야지 알아요? 읍서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시작. 있을 때 고백하세요. 있을 때. 있을 때. 당신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생각이 달라서 힘들었어요. 하나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는 해석이 달라. 한 여자가 있잖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막 드릴 때 가룟 유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저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면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속에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근데 팔고 나니까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성경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뉘우쳤다. 그러면 잘 보세요. 스스로 뉘우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뉘우쳤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뉘우쳤는데 그 다음에 행동을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또 스스로 어떻게 해요?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달았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후회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시작.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와 후회의 차이.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돌이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법도, 잘못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또 자기로부터 나와. 그 자기로부터 나온 방법이 뭐냐?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것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느냐? 예수가 대신 지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끊어지고 내가 다시 뭐가 주어진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누구한테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회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간증이에요. 이런 간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간증이 있어야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질 못해요. 자꾸 후회만 하는 사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이 그때는 없었나 보다. 군대 가서 그러잖아. 내가 왜 이랬을까? 짬밥 먹고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보다. 이런 거 외치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군대 가면 사람들이 자꾸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군대 와서 짬밥 먹고 이상이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 잘 보세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거 후회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해야죠. 깨달아야죠. 그걸 깨달았으면 누구한테로 갑시다? 예수께로 갑시다. 이게 성경에서 회개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의 가장 샘플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요구합니까? 재산이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나에게 줄 건데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봐 어떤 자식이에요? 그렇죠. 보러 자식이 나쁜 놈. 근데도 아버지는 재산을 줘. 왜냐?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재산을 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둘째 아들 입장에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 병관님들이 잘 봐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나갈 때 요 재산 가지고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요 재산 불려서 더 흥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갑니까? 그렇죠? 요 재산 받아가지고 나는 망해야지. 요런 생각 가지고 나가는 아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이제부터 진짜 자유구나.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내가 장사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한번 해봐가지고 성공을 이루어 와야지. 요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친구도 있고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괴로우면 쏙지가 않죠. 여러분 사탄도 잠깐에 뭐가 있어요? 세상도 잠깐에 낙이 있잖아요. 그 낙이 영원한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잠깐이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이 신세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뭐죠? 뭘 깨달았습니까? 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종들이 먹고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하냐?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진짜 복이었구나. 그래, 일어나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아버지께로 가자. 이게 성경적인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먼 데서 그 아들을 보고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반주도 끼워주고 신발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뭐냐? 회개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회개가 있는 간증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도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넘어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회개의 간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다른 주자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에도 나여 이렇게 나여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뉘우치고 난 다음에도 뭐예요? 나여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 탕자는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처음에 똑같아요. 나여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근데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로 바뀐 거예요?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구나? 회개구나. 나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나여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나여는 기도의 장소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여는 예배의 장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여는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게 나여예요. 그러나 주여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누어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주여, 주여.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나여라고 살지 마시고 주여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여 그러지 말고 주여라고 외칩시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제발 나여 그러지 말고 주여 그래.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주여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빠질 때 주여. 제가 해볼게요. 네. 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무리를 걷다가 빠졌어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세상 가운데 빠지고 물질 가운데 빠지고 영역 가운데 빠지고 질병 가운데 빠지고 또 유영자님 뭐 가운데 빠져요? 자기 생각 가운데 빠지고 또 우리 강집사님 뭐 가운데 빠져요?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 병가는 한 주간 동안 어디에 빠졌어? 아무 생각 없는 가운데 빠지고 우리 성씨가 어디에 빠졌어요?
거시기 있지? 거시기 가운데 빠지고 막 마음이 막 낙심하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다 같이 크게 불러야 돼요. 자, 시작. 주여. 오른손을 딱 잡아달라고 해요. 절 보세요.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주여.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탁 잡아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구나?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산다? 회개하는 삶을 산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라고 부르면, 주님을 붙잡으면, 나에 의해서 주여로 바뀌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늘 부른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가사를 보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근심이 있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여 할 때는 근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목도 매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그러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짐을 어디에 다 내려놓았더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놨다 이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 무거운 짐을 네가 지지 말고 나에게 내려놓으면 가벼운 짐을 줄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누구만 따라가요? 예수님만 따라간다. 예수님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한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인생 가운데 어떤 간증이 있는 사람? 회개의 간증이 있는 사람.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 만났습니다. 그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나쁜 놈입니다. 이 나 같은 이 괴수 같은 나를 누가 용서해 줬어요? 주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증인 섰습니까? 바울이 증인 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사람을 죽인 자예요. 근데 그러한 죄를 진 자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여라고 외치지 말고 제발 자기 생각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꿉시다. 주님 붙잡으면 살아요. 아멘. 한 달에 봅시다. 주님 붙잡으면 산다. 시작. 주님 붙잡으면 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꼭 중요한 간증은 회개의 간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간증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 체험의 간증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잘 보세요.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뭐를 받았더라?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할 간증거리가 뭐냐? 성령 체험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봅시다. 성령 체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성령 체험의 간증이. 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잘 보세요.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더라. 이게 뭐냐? 방언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적인 하나의 표시로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언어로 막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해요? 저주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My Lord,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죠? 성령 체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루는 예수 믿는 것 같고 하루는 또 지옥 가는 것 같고 하루는 천국 가는 것 같고, 이거 성령 임한 거야 안 임한 거야? 하루는 성령 임하고 하루는 귀신 임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이 나의 My Lord,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성령 체험이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요. 그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말씀은 안 떠오르고 있잖아.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 누가 역사하는 거 지금? 사탄이 역사. 그걸 좀 그렇게 믿으세요? 그걸 안다면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생각을 붙잡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겠냐라고. 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식 가운데 누구 만났구나? 하나님 만났구나. 그래, 하나님 만나면 사는구나. 하나님 만나면 사는구나. 야, 네 하나님 만나면 산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건강이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래, 건강이 어렵다 할지라도 누구 만나면 살아요? 하나님 만나면 사는 거예요. 마음이 막 낙심하여 떨어져 있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산다. 만나면 산다. 그러니까 막 말씀을 읽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탄이 뭐예요? 에이, 성경 읽는다고 문제가 해답되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이때까지 해봤잖아. 안 됐잖아.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붙잡고 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이거라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 앞에 나를 순복시키는 게 무슨 체험이구나? 성령 체험이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런 간증. 제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저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우게 생겼지만 싸운다. 저도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것 같게 생겼지만 한다 이거지.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하시는군요. 하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냥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 근데 제가 꿈을 꿨는데, 저는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꿈을 꿔도 꼭 개꿈만 꿔요. 꿈을 꿔도 별로 이렇게 막 신령한 꿈을 안 꾸는데,
그날은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막 꿈의 내용은 정확하게 막 생각이 나질 않아요. 뭔가를 제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16절을 암송해야 된다.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그러니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성경을 막 찾아서 꿈속에서. 근데 안 찾겨 이게 성경이. 이 성경 가지고 찾으려고 해도 안 찾겨지고 또 다른 성경 가지고 찾으려고 해도 안 찾겨지는 거야. 그래 핸드폰도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 핸드폰으로 또 막 찾으려고 해도 딴 게 자꾸 눌려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꿈속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왜 이러냐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시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걸 한 번이라도 보고 들어가야지 외우고 쓰는데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막 하다가 막 안달이 나고 깼어요. 깨보니까 6시 15분이네. 그래가지고 진짜 성경을 찾아봤어요. 딱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찾아보니까 집사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 할지니라. 제가 그 말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집사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 근데 저는 뭐예요? 목사죠. 아니 집사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의 직분인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내랑 싸우고 그 싸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프게. 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야.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어떻게 그 많고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꿈에도 이게 보통 꿈 꾸는 남자 헷갈리잖아요. 뭐가 있는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리고 3장 16절은 무슨 말씀이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영으로는 선하다 인정함을 받으셨더래요. 그 예수님.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를 생각하지. 제가 그 말씀을 그 새벽에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즉시로 아내가 깨어나자마자 여보 잘못했어요. 저는 빨리 회개하거든요. 오래 끌질 않아요. 왜? 끌어봤자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했을 때 은혜 가운데 또 풀리고.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고. 성령 체험.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가운데 그런 체험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그 감옥의 생활을 이겼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내 곁에 서가지고 나에게 날마다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날마다 곁에 서서 돕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말씀이 좀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만 생각나서 그 말씀을 죽여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 감정을 끊어버려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러하나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보세요.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 성령처럼 했다는 게 뭐냐? 죄라 하면, 자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죄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구나.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사는 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에 대하여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자, 의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의는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옷을 어떻게 입으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의의 흉배를 입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로 삼아야 돼. 나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의 도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사람을 죽이는 죄, 다른 죄, 그 이상의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잊고 나가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더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누구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근데 이 사탄은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합니까?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십니까? 세상의 임금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따라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을 따라가고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권력, 예수 없는 축복, 그것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라. 그게 깨달아지면 썩을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왜? 조금 있으면 뭘 받는데? 심판을 받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요. 왜? 세상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 성령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게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거,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거,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거, 어떤 사람은 통변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 여러분, 은사의 모습은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은사자들이 싸우는 것, 그거 성령 받은 거예요? 귀신 받은 거예요? 귀신 받은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몸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거 성령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의 은사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가 나타나는 건 내가 지금 무슨 체험한 거예요? 성령.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너만 달래. 주여 방언만 주시옵소서. 방언만 주시옵소서. 왜 나는 방언이 안 터집니까? 여러분, 은사 중에 방언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침의 은사도 있고, 분별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아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성령 체험이에요. 이게 막히니까 뭐가 나오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야, 이런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이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서 적어놓았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냐고 꼭 한 가지만 생각해요. 방언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방언 받은 것만 성령 체험이 아니라요. 아니래요. 자꾸 속지 말라고 하고, 사실 속지 말라. 예수 이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라 신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는 것,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의 인격이 맺혀지는 것, 그게 성령 체험이에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러한 성령 체험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간증이 무엇입니까? 아, 성령 체험의 간증이구나. 한 따라 해봅시다. 성령 체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성령 체험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간증이 무엇입니까? 한 따라 해봅시다.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어야.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어요. 다 끝났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 배웠잖아요. 엘리야가 막 850대 1 영적 싸움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야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뭐예요? 엘리야에게는 기도 응답의 간증이에요. 아멘.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박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비를 주옵소서. 그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뭐가 왔어요? 구름이 왔잖아요. 그게 엘리야에게는 뭐예요? 기도 응답의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나는 사무엘을 보면서 뭐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간증거리다라고. 기도의 간증.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성벽을 향해 자신의 얼굴을 묻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행실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보시고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기를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것이다. 무엇이 있습니까? 응답의 간증이 임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응답의 간증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는구나? 응답을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간증?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아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사탄이 자꾸 예수를 하려고 하는 생각, 예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생각을 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라고 하나? 응답의 간증이라고. 여러분 응답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막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봅시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성도는 간증을 남깁니다. 어떤 간증을 남겨야 합니까? 회개의 간증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살면서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후회는 나를 죽이는 길로 인도하지만 회개는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회개하는 간증이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간증이 있어요? 성령 체험의 간증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때 이 체험들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제발 사탄한테 속지 맙시다. 세 번째로 어떤 간증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응답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응답의 간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귀신이 나를 공격해도 기도함으로 쫓아보냅시다. 한 길로 왔다가 막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응답의 간증을 소유하고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